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성도를 성전 삼는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이 시간에는 미러키 세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매도 장사가 없다 그러죠. 매 맞는데 장사가 없대요. 염려 앞에서도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염려 아니에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근데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촌지간이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가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움은 무서운 것을 본다. 염려는 무서운 것을 상상한다. 쉽게 얘기하면요, 집 앞마당에 무서운 아주 방울뱀이 또아리를 들고 딱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을 받죠. 무서운 것을. 그런데 두려움은 뭐냐? 잔디밭에, 우리 집 앞마당 잔디밭에 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발을 못 딛고, 뱀이 있을 거야, 있을지 몰라,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통찰이다. 전 여태까지 두려움이 염려고 염려가 두려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급이 있어. 급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이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경쟁도 심하고 서로가 살아가는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미국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이요,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환으로 해마다 얼마의 돈을 쓰냐면요, 3천만 달러가 이 스트레스나 신경적인 문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라는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 보통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의 요소를 측정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950년대에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서 나오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스트레스와 우울과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알았던 사람의 수치랑 보통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옛날에 질병 수준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도 이 정도인데 어른들은 말해 못합니까? 그게 어떤 심리학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길에 다니는 사람들 80%가 스트레스나 신경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80%가. 그러니까 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상담이나 신경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80%의 사람들이 신경성적인 질환을 앓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로드맵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마리를 오늘 이 짤막한 한 절,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실 저는 루키서를 읽을 때마다 이 나오미 때문에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루키는 주인공이 룻 아니에요, 룻.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이 루키서의 말씀은 자꾸 나오미가 부각돼서 오는 거예요. 나오미. 야, 이 나오미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선구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미는 훌륭하게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오미는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힘든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루키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수용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타작마당까지 갔어.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우면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판을 짓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그 이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기까지 야 앉아있자.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없이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앉아서 한번 보자.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로드맵을 줬어요. 야,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라.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러므로 나오미나 룻에게는요 후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신학교 시험 기간이 되어서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생들 가운데 퍼졌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야, 시험은 성령님도 떠신다. 이러더라고요. 시험 보는 거는 성령님도 떤대.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해도 시험 볼 때는 떨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거기다 믿음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 정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답안을 제출했어요. 저 같으면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A를 줄 것 같아. 근데 얼마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그 학생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신앙하는 자세가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거를 무슨 백부장의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데 여러분 노력과 그 열정을 다한 최선은 다하지 않고요. 50을 하고서 바라는 거 200을 바라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데는 그거는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런 요행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엔 사행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한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두려움과 염려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앉아서 한번 보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인내하고 참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나오미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18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앉아서 한번 보자. 그런 뒤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할 거다.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자.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거기서 나는 스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모든 나머지 문제는 보아스에게 맡기자. 그가 이 일을 다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뿐이다. 그리하여 삶은 염려와 실패의 연속이 된다. 여러분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상황이 지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헤엄쳐 나오려고 여러분이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요. 사람은 늪에 빠져요. 점점 더 가라앉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힘은 들고 불안은 심해지고 긴장은 더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은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바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나 상황과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만들고 통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거기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전에 의사와 약사가 그 진료권과 조제권을 놓고 아주 그냥 심하게 싸웠잖아요. 옛날에는 감기에 걸리면요, 약사가에게 가면 진료와 조제를 다 해줬어요. 자, 감기 걸리는데 증세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열나고 콧물 납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고 열나고 콧물에 맞는 약을 줘서 처방해 줬어요. 근데 요새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가면요, 조제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그 기준선은 뭡니까? 저는 믿음은 맡기는 것에 비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도 없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나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그냥 기꺼이기야. 그렇지 않아,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 강도는. 그럼 믿음이 있는 건 뭐냐? 자신에게
다가오는 믿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게 믿음이라.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나에게 가져오는 공포와 문제와 불안과 염려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감싸 안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제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두려우면 입을 여러분 뒤집어 쓰고 밥 안 먹고 걱정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맡길 줄 아는 거예요. 패스할 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패스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께는 가는데요, 중요한 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왜냐? 불러주신 것도 고마운데 지고 있어야죠. 여머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것까지 내가 맡기냐. 그것까지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까지 맡기는 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레디비라고 정했는데 이 노래를 할 거예요. 왜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1, 2에 들어가는 게 이 비틀즈의 레디비래요. 레디비. 근데 이 레디비의 가사가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레디비라는 것을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놔둬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틀즈가 여러 가지 악재로 참 힘든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절망할 때 이 폴이라는 그 비틀즈의 한 멤버인 폴이 잠이 들었는데, 잠들었을 때 그 암으로 일찍,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반항하고 절망할 때 기타를 배워서 이렇게 스타가 됐는데,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 문제를 안고 자는데 레디비 하라고 는 그러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가사가 레디비 가사인데, 그 가사말의 노래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혼란 속에 헤어나지 못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 이거는 제가 좀 의역을 더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맡기고 살아라. 레디비. 맡기고 살아라. 내가 어둠 속에서 서 있을 때도 그분은 나의 등불이 되어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 맡기고 살아라. 상처받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상처를 치유할 대답은 맡기고 사는 것. 헤어져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 그 대답은 맡기고 사는 것. 어두운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여전히 나를 비춰주는 등불이 있다는 것. 음악 소리에 잠을 깨니 마리아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지. 얘야, 맡기고 살아라. 레디비. 이 레디비의 그 해석에는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아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속은 다 타들어가도 겉은 그냥 돌부처처럼 딱 있으면서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경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에요. 패스하는 연습이에요. 너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무슨 믿음은 무슨 대가인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처럼 착각하는데, no!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의 마지막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지금까지 미러키 새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러키 새계명교회는 12012 웨스트 노스 애비뉴 와와토사 위스콘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4-577-8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리네.